1월 9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냐
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주보 1면이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모두가 교회에서나 영상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입니다. 교회 오는 길 차창 밖은 겨울이지만 그래도 봄이 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곧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미크론도 확산되고 거리두기도 연장된 상태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제도 잘 돌아가고 믿음도 충만하고 국내 정세에도 희망이 넘치는 그런 한 해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염려로 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을 보고 움츠리는 저희 자신이 생각납니다.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코로나라는 불안과 염려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느 말씀에서 들었듯이 홍해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그 백성은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도 가르고 우리의 불안도 가를 것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우리 안에 불안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서로 떡을 떼고 나누듯이 경제가 흐르고 희망을 노래하는 선선함이 여기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모두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의 표처럼 복음도 이웃과도 시대와도 함께 위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넘어 모두가 제자되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여기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교회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봉사의 직분도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여기 모두에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찬양하는 찬양대, 아멘하는 성도, 수고하는 손길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의 깊은 소망과 갈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때론 세상의 영광과 소망이 저희들의 갈망이 되곤 합니다. 연약한 눈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만을 구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수고의 대가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저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주님께서 주신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이유가 주님이시기에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성경금을 드립니다. 잡아줘야 할 따뜻한 손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를 응원하기에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헌금과 지정헌금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합니다. 저희를 통해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마다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청년들과 병상에서 씨름하는 성도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과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성도들, 일산 충신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신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의 하늘의 사명을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매일 성경 읽기표를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매주 큐티 본문을 한 주 단위로 주보에도 동일하게 좀 기재해 드릴 예정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겨울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겨울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협력으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새롭게 세워지는 각부 팀장님들과 회계 담당자 분들은 디모데 교적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는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패스워드는 재정부의 손영준 집사에게 연락하셔서 전해주시면 그렇게 패스워드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소는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신청하실 때 받아보기 원하시는 날짜 일주일 전에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꼭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용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족으로 취합한 증명서 제공은 안 됩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성경과 앞에 화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눈이 조금 내리기에 카메라를 가지고 하얀 설국을 담아보기 위해서 셔터를 눌러보았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은 후 이를 열어보면 많은 경우 그 사진들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지워버리곤 합니다. 왜냐하니 눈으로 본 광경을 그 카메라에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고 제일 먼저 암송하는 구절을 적어보라 한다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낼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 역시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광대하고 장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구절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지만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퍼내고 또 퍼내어도 마르지를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경찰에 신고되고 되는 스토킹 신고가 하루에 100건 이상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살해하며 위해를 가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또 스토킹 구속 사례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 스토킹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희생 없는 강요된 일방적 사랑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희생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니 죄인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몇 가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시작이 어느 쪽에서 먼저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해서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가 찰스 스윈돌의 가면을 벗으라라는 설교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1920년대 후반 매사추세츠주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사건에 대해서 읽은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은 부둣가를 거닐던 한 사람이 그만 로프에 걸려서 차갑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허우적대면서 도와달라 소리치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헤엄칠 수도 없었고 물 위에 오래 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멀리 있어서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일광욕을 즐기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서도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이 빠져 죽는 것을 무심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익사자의 가족은 그토록 무관심한 것에 분노한 나머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가족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약간의 끓기면은 있었지만 법정은 부둣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 죄의 불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영문 사도신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없는 구절이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갔다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불구덩이 속에 갔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의학에서는 제3의 의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단계를 제1의 의학이라고 하면 병을 예방하는 단계를 제2의 의학이라고 하고 또 불구된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단계를 제3의 의학이라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제3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제1의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변가의 사람, 제2의 사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불행당한 이웃을 도저히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일부 때 했더니만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거기다 사랑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래. 예.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 이해 타산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제3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해를 초월한 사랑이지. 부모의 사랑, 내리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제3의 사랑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죽어가는 이를 위해 아주 드물게 생명부지의 사람이 간을 떼어주어서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잘못되면 떼어준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한 수술이지만 그의 간을 떼어주면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제3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죄암이라고 하는 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수혈해 주셨는데 400cc 정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간만 떼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명예까지도 주셔서 극악 무도한 제수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섬기는 자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위해 택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했다는 말씀은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 한 30년쯤 되는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그러면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죠. 나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나중 사람들은 하나님 택했다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택했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흔히들 사랑에는 5가지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이해, 책임, 희생, 기쁨,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 없다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를 위해 희생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6.25 한국동란이 한창이던 어느 추운 크리스마스 날, 그날 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여인이 마침 산 넘어 사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러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사는 곳이 그리 멀지 않았지만 작은 다리가 놓인 도랑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집이 가까워질수록 이 여인은 진통이 심해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여인은 다리 밑에 주저앉아서 너무 진통을 견디지 못하며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덮어줄 만한 것이 충분치 못했어요. 그는 치마와 저고리를 벗어서 아이를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찬바람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흩어져 있던 가마니를 모아서 아기에게 둘러주고서는 자기는 기진하여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선교사 부부는 한국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멈추었더니만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 그 아기 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가보니까 그곳에 놀랍게도 갓난 아기가 치마에 둘러싸인 채 울고 있는 것이고 곁에는 여인이 얼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간호하여 결국 아이는 살았고 그 집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피부색이 다른 이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내가 이분들이 나를 낳은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서는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를. 선교사 부부는 12번째 생일날인 크리스마스 때의 모든 사실을 그 아이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 무덤에 가보자고 선교사 부인께 부탁하여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선교사 부인에게 멀찌감치 떨어져 기다려달라고 하고서는 기도하러 무덤가로 가서 울면서 기도한 후에 그는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벗은 옷을 무덤을 덮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있던 부인은 깜짝 놀랐어. 저 아이가 다 벗지는 않겠지 하고 동상이 걸릴 텐데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다 벗어버리고서는 무릎을 꿇고 눈 속에서 떨고 있으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이 달려가서 옷을 다시 입혔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엄마는 이것보다 더 추웠지요? 하며 소리치며 허덕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 어머니의 크신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 자기를 살려줬다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멸망할 죄인의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실 만큼 희생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충분히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짝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줄 줄만 안다면 그것이 참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서울에 있는 이 자식들을 보러 올 때 보면요, 꼭 가방이 몇 개가 돼요. 고추, 마늘, 김치 오만 가지를 다 가지고 몸은 하나인데 가방은 한 4-5개 됩니다. 그걸 보는 자식들은 어머니 제발 좀 간편하게 다니세요. 이런 거 슈퍼 가면 다 있어요. 그러면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머니가 희생하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내일도 사랑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끝없이 짝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짝사랑을 그만하시도록 하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십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찬송함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하늘, 그건 대기권 정도이지만요, 전체 망원경으로 보는 하늘은 수억 광년을 가도, 빛이 수억 광년을 가도 하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이에요. 지금 저 보이는 은하수들이요, 다 수억 광년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먼 거리에 있는 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조그마한 지구 한 덩어리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세상이 누구입니까?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인들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도 낮고 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깊은가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억 강년보다 더 높은 하늘 위에서 땅 아래 서울같이 뻗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16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이 본문에서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무엇입니까? 인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받을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형벌을 받아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은 이 멸망을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말은요,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그런 멸망이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받을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형벌받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멸망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단 한 명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한 사람도 그 무서운 형벌, 영원한 형벌에 들여보내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요, 수많은 이 고래들이 사람들이 쳐놓은 거물에 걸려서 죽어요. 그 죽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죽어가는 이런 고래들을 살리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거 잘 걸렸다 하고 팔아먹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살아있다 싶을 때는 어떻게든 거물을 제거해주고 치우고 이렇게 살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주 1988년 겨울에 알래스카에 2마리 고래 구출 작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남쪽 바다에서 살던 고래 2마리가 먹이를 따라서 점점 올라가다가 알래스카 깊은 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만이 100km 이상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만인데 그 안에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그걸 잡아먹겠다고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이 좀 빨리 와가지고요, 이 좁은 만이 급격하게 얼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얼어가기 시작했는데 미처 이 고래들은 그것이 얼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려고 해보니까
이미 바다가 너무 얼어버려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알래스카인 사람들이, 몇 사람 에스키모들이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그 얼음을 깨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되나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텔레비전 기자에게 이게 알려져 가지고 이게 텔레비전에 방송이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전국 각지에서 이 고래를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11톤 트랙터를 끌고 와서 얼음을 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헬리콥터에다가 5톤짜리 시멘트 덩어리를 위에서 떨어뜨리며 얼음을 깨곤 했어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됐을 때 소련에서는요 20톤짜리 세빙선을 보내어서 이 고래를 3주 동안 얼음을 100kg를 깨어가지고 겨우 지중해 바다로, 이 태평양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3주간의 고래 살리기에 투입된 경비와 많은 이들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서의 수고는 몇백 마리의 고래를 사고도 남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 고래 살리기에 투입된 모든 사람들은 돈 문제 때문에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든 고래를 처근하게 여겼기 때문에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고래를 구출해 주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래들이 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거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약간의 위기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긴 했겠지만, 사람들이 그 고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베푼 사랑의 수고를 고래가 얼마나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고래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했던 것이, 영원한 형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영원히 받게 될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에 갇힌 고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잠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짝사랑하신 목적의 100만 분의 1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살게 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접근하지 못하는 저 찬란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생명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복이 영생입니다. 이것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깊고 높고 넓고 깊어서 단순히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복락을 하나님 자신의 복락과 동일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시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인자는 예수님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노뱀은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비유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멸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입니다. 누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이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머리에 부은 바 됨이라 하지 않고 어디에 부었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었다는 말씀은 차고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에는 느낌이 없습니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시기를 요청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영접하시면 오십니다. 문을 열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여 마셔 보십시오. 세상 그 무엇과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듯한 제 마음이 있었어요. 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죽기까지 하셨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왜 날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제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그저 그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제 눈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때 나를 짓누르는 많은 쓰레기 감정들이 사라짐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니 너무 큰 사랑이 나를 감싸고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사랑을 언제 조금이라도 깨달아요?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조금씩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맛보아 가면 갈수록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하여 쓰면 뱉고 달면 삼킵니다. 경쟁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푸근합니다. 흘러넘칩니다. 물밀듯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알 때까지 그 사랑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평생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은 그 사랑 속에서 끝없이 헤엄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때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느끼고 감사하면서 감격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 육신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에 빠져 살아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다가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딴 것에 중독되시면 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에 중독되시면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가신 이 새해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에 흠뻑 젖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그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할 그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사랑에 푹 빠져 살다가 저희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2022년도도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만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에 주님 사랑하다가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 날로 달려 영원한
주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빛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도며 찬양하세.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미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사랑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오셔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점점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